그래서 이렇게 좀 중국까지 퍼져나갔고, 이제 오늘 볼 것이 바로 백만인 구령 운동입니다. 백만인 구령 운동. 저 종이 하나만 갖다 주세요. 예. 이제 백만인 구령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1905년에 우리가 알듯이 을사늑약이 있었죠. 억지로 이제 그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나라를 주권을 거의 다 뺏기다시피 한 거죠. 뭐예요? 군사력과 또 외교권 이런 것들을 다 박탈을 당했죠. 그리고는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 있었습니다. 테프트 카츠라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네 나라 사람 먼저. 이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이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테니 일본 너네들 조선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밀약을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알렌 의료 선교사죠. 1884년에 왔었죠. 제일 먼저 온 사람 의료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또 공사기도 해요. 막 항의를 하니까 강제로 소환시켜 버립니다. 미국도 뭐 국익에 따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국익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1907년에는 대부흥운동이 1월에 있었는데 그 해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일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바로 이때예요. 친일파들은 나라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을 살릴 유일한 희망은 오직 기독교다.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기독교 민족주의 사상이 크리스찬의 당연한 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 당시로서는 그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이 잘못되면 이게 쇼비니즘이 되지만 우리 민족이 최고고 나치처럼 그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고 외세의 침략에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이건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힘이 바로 기독교에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염원하면서 백만인 구령 운동이 여기서 태동이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그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날연보예요. 날연보. 이걸 영어로 preaching day라고 하는데 날이랑 하루 한 날. 연보는 헌금 내듯이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하루 종일 이제 반일이고 뭐고 안 하고 전국에 성경을 반포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마가복음을 100만 권을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70만 권이 배분이 돼요. 이렇게 날연보를 통해서 성경을 배포했어요. 그때는 좀 많이 또 팔았어요. 사람들이 사가게 했습니다. 그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이 민족애와 깊이 연루된 그런 역사였다. 백만인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그 영혼을 깨워서 우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1909년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2년 반 후죠. 7월 12일에 송도 주재 15명의 남감리교 선교사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경회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능력을 간구해요. 그러니까 이때 1909년이 이때는 이미 1907년에 대부흥의 열기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불이 붙어야 되겠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리드, 스톡스, 갬블 등 세 선교사들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15명 중에 3명이 남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참 정말 이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6일까지 남감리교 연회 서울에서 있었던 그때 이제 메리언 스톡스 선교사 등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선교회에서 아예 20만 구령 운동을 결정을 합니다. 자, 금년 20만 명, This year 200,000 souls for Christ. 이것을 이제 채택을 합니다. 이게 20만 명이 이제 먼저 채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장대현 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이때 이제 길선주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909년 여름에 담임 이때는 이미 이제 목사가 됐어요. 길선주 목사, 박칠옥 장로와 함께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새벽 4시 반에 어떤 분들은 1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500여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곧 한두 달 만에 600~700명으로 이제 새벽 예배. 야, 대단합니다. 모이게 됐습니다. 1910년 후반기에 사경회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 새벽 예배가 전국에 확산이 되고 보편화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이 바쁘고 막 그런 사람들 교회 새벽 기도 누가 새벽 기도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러는데 한국의 교회 부흥은 이 새벽 기도와 큰 연관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또 입국을 합니다. 이 100만인 구령 운동을 돕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1909년에는 윌버 체프먼 목사님 등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이제 입국을 하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순회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볼티모어 여대 총장인 가우처 총장이 또 와가지고 한국과 중국 등 선교지를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을 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8일 9일에 서울에서 제5차 복음주의 연합공의회를 결성을 해요. 하면서 금년에 100만 명, 이제 이때 결성이 되는 거예요. 1909년 10월에 1 million souls for Christ this year. 이제 이렇게 이걸 또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의장의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이제 그 일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파와 지역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전 기독교인이 하나로 뭉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00만인 구령 운동이 바로 1907년에 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여파로 이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전국적으로 대중 집회를 통해서 복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날연보 나오죠. 날연보로 헌신해서 일주일 바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상 이렇게 전도에만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쪽복음이나 전도지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배포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구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910년 3월,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몇 달 전입니다. 코리아 미션 필드 데이비스의 보고에 따르면 기독교 회사에서 가장 놀라운 선교 운동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금요 신야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데 주기철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입을 열고 무엇이든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입만 열어서 예수님만 전하면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그때 참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가 조지 맥큐언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게 이제 1910년 초인데요. 132페이지. 거기 보면 7살 난 아이들도 막 돈을 모아가지고 전도지를 사요. 또 복음서를 사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이 막 울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충만한 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서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뭐 대학생들, 중학생들 뭐 다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제까지 불과 3박 4일 동안에 400명 정도가 그리스도를 새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10년에 또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북부에 진관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는데 좀 오래된 곳인가 봐요. 거기에서 제1회 YMCA 학생 사경회를 절에서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절에 승려들, 노승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자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딴 데를 피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이상재, 월남 이상재 선생, 김규식, 길선주, 에비슨 선교사, 왓슨 등 지도적인 선교사 및 한인 지도자들이 이제 그 사경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나 이런 때 멀리서 연불 내는 소리, 잘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뒤덮는 간절한 새벽 기도 소리, 기도 소리가 산 속의 정적을 깨고 고요한 하늘에 퍼져나가고 포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의 임재를 위한 수많은 간절한 기도 소리가 부처의 발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있었다. 혹자는 의미할 수 없는 연불을 외는 노승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불상 앞에서 심벌 소리, 징치는 소리죠. 드럼 소리가 울려나는 가운데 기독교 찬양을 부르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논의하는 이 열렬한 한국의 젊은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어제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 사이, 그 당시죠, 대비가 아주 생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불교와 유교로 그냥 다 덮여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무속 종교까지. 그런 나라에 밝은 빛이 이제 임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장래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인 거는 아니에요. 10개 학교 대표 46명이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민족의 등불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북장로교 선교사 선교 역사 해리 로즈가 쓴 거기에 보면 100만 명의 새 신자가 생겨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100만 명까지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로는. 이 운동이 놀랍게 유익했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 한일 합방으로 인해 10년 8월에 됐잖아요. 많은 한국인들의 심령에 찾아든 어둠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함으로써 퇴치되었다.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거죠. 의심할 바 없이 교회의 엄청난 힘이 대단히 그리고 영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마인 구령 운동의 그 한국교회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가장 혹독한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도 민족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이 그 운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와 민족의 민족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또 정치적인 독립의 좌절에도 굴하지 않는 민족의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민족 복음화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희망을 심어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여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기독교는 민족의 희망이다 하는 그런 말이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태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막 이제 한국 교회가 막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지요. 다시금 또 불이 붙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참 기독교는 많이 지금 그 크레딧을 잃고 있고요. 민족의 희망으로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